할렐루야. 2월 26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즐겨할 뿐 아니라 내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아니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너희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큰 힘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였으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또 계속해서 다락방 강화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또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또 이 유월절 만찬이 성례전으로 이제 제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데 어제 말씀에서 내가 떠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유는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사람들의 심리가 네 편으로 나누고 내 편이 아니면 미워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편이 아니래도 다른 편도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편을 미워하고 죽이려 한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거의 제가 볼 때는 심적인 내전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 편이 한쪽 편을 미워하고 거의 북한 사람들이나 어디 적군처럼 미워하는 단계에 와 있는데 참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다 같은 국민이고 다 같이 같은 땅에 살고 같이 세금 내고 같이 일하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뭐 친인척들 같은 사람들인데 내 편이 아니면 다 죽여버려 이런 게 이제 지금 대한민국의 정서인데 이게 세상의 정서라는 거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너희를 사랑할 텐데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한테 속하였으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할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출교하고 때가 되면 너희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 중에 이제 예수를 믿는 초대교인들은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출교당했어요. 야, 더 이상 너네 우리랑 같이 예배 못 드려. 너네 예수를 믿는다면 너희 나가. 이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회당에서 쫓겨났고 성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왜냐하면 육신의 대제사장은 유대교회에 있는데 쫓아내서 더 이상 그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대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회당에서 쫓겨나고 성전에서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니라. 그래서 죽이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순교하잖아요. 순교하면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마땅히 여기니라.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죠. 사람이 죽어가는데 무슨 죄를 졌든지 간에 사람 죽이는 것을 불쌍히 여기거나 안타깝게 생각해야 되는데 흉악한 죄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데 이것을 오실을 지키는 증인으로 섰다가 마땅히 여겼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도 대제사장의 위임장을 받아서 사람을 죽이러 가는데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이고 이거에 사도 바울이 마땅히 이것을 앞장섰는데 이것을 하나님을 자기가 특심으로 섬기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일이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일이 누군가를 죽이는 일인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 마음으로부터 미워하면 죽이는 것이니 그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지 미워하면 죽이라 그랬나요? 제가 볼 땐 좀 안타까운 게 오늘날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집회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죽이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목사도 아닐 뿐더러 이것은 교회의 정신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죽이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폭력을 일삼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순교를 당했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죽인 적이 있나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죽이는 자들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면서 예수님을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니까 죽이고 쫓아내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는데 세상은 그 사랑의 하나님을 죽이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이 이제 실제로 닥칠 것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오직 너에게 이것을 말하면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예수님께서 함께 있을 동안에 3년 동안에 제자들에게 넌지시 말씀을 하셨어요. 곧 때가 되면 내가 가리라 이렇게. 근데 이제는 때가 됐기 때문에 이 말을 직접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이런 일이 되면 당황하지 말고 내가 한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다 살려고 하는 거죠. 죽으려고 사는 사람은 없겠죠. 살려고 하니까 직장도 다니고 살려고 하니까 병원도 다니고 살려고 하니까 신앙생활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잠깐의 삶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는데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이냐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근데 많은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잠깐의 삶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8절 이하에도 나오지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이제는 영원한 심판을 영원한 삶을 생각하기 때문에 잠깐 사는 삶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선택한다는 거죠. 이제 제자들에게 이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 떠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보혜사는 옆에서 대신 말하는 분이라 그랬죠. 이분은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죄에 대해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도 죄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하면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 이것이 의에 대한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이시거든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하심, 이것이 의에 대해서 증언할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사단이 권세를 얻은 것 같으나 사실은 자기 백성이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의 임금들은 완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증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두려워했다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죠. 이 마가의 다락방을 아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유월절 만찬을 하셨던 그 다락방으로 이제 유추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함께 이제 믿고 섬겼던 제자들 120명이 모여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배드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기도에 힘쓰니라. 이때 성령이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한 것은 뭐냐면 이제 두려워서 문을 꼭 닫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오시니까 그들이 담대해졌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고 나가서 각기 자기의 방언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차이인 거죠. 옆에서 말하는 분이 없을 때,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도 떠나셨고 두려워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니까 그들 마음속에 다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듯이 그들이 담대하게 이제 문을 열고 나가서 그들이 각기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다 예수님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피했잖아요. 고향으로 떠났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도 했고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오시니 그들이 이제는 더 영원한 생명을 택하기 위해서 잠시 사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택하기 위해서 잠시 부끄러움으로 사는 것을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리를 선택하고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고 잠시 받는 핍박과 고난과 그 다음에 이 죄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했고, 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순교했고요. 또 도마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손을 좀 넣어보자, 그 칼자국, 그 창자국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이 사람은 인도에서 온몸의 화살을 고슴도치처럼 맞고 순교했고, 사도 야고보는 칼에 베어서 순교했고, 그래서 거의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했죠. 서머나 교회의 폴리갑 그 감독이 있습니다. 이제 감독들은 이제 교부들 이런 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직제자예요. 예수님의 직제자. 베드로의 직제자는 클레멘트고, 또 이런 서머나 교회 사도 요한의 직제자는 폴리갑 감독이고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순교하는데 폴리갑 감독이 80세가 넘었어요. 80세가 넘었는데 로마 식민지의 황제를 숭배하는데 워낙 존경받는 어른이니까 이분을 잡아서 화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예수를 주로 부르니까 나무더미를 잔뜩 싸놓고 그 위에다가 나무더미 위에 십자가에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화형을 집행해야 되는데 물었어요. 폴리갑 감독에게 사형 집행관이, 그 지역의 그 공무원이죠. 고위 공무원이 귓속말로 했어요. 감독님, 저한테만 살짝 내가 예수를 부인하노라 한마디만 하시면 내가 직권으로 당신을 풀어주고 그리고 로마에 보고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을 저버렸다. 그래도 감독인데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의 앞에서 큰 소리를 하기 부끄러우면 감독님 사셔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폴리갑 감독이 뭐라 그랬냐면
내 나이 80이 넘도록 주님께서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 나이에 주님을 배신해서 뭐 하겠는가?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네. 그러고는 이제 장자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사람도 로마 황제의 명을 받고 하는 감독인. 그래서 그냥 불을 지른 거죠. 이제 그 일화를 보면서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야, 그때 그 사람한테 귓속말로 그래 나 좀 살자. 그래 뭐 예수 그 사람도 이해를 한 거예요. 당신의 믿음을 이해한다. 그리고 당신이 감독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전한 것을 생각하는데 그래서 체면도 살리고 당신도 살자. 나한테만 살짝 얘기하면 내가 그렇게 로마에 보고할 수 있다. 살려줄 수 있다.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알 것 같으세요? 여기 80 다 되신 어른들, 80 넘으신 어른들 계신데 조금 더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순교하시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살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면 계속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됩니다. 6.25 때라든가 일제시대, 주기철 목사님은 이 십자가에 못을 박은 그 못을 박아서 못이 튀어나온 곳을 그곳을 걸어갔다 그랬잖아요. 못을 걸어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못을 그냥 생발로 걸어가니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체중 때문에 못에 푹푹 찔리고 이거를 한 발만 걷는 것도 아니고 저기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주기철 목사님 그 아내가 감옥에 있을 때 혹시나 아내와 자식들 때문에 남편이 걱정할까봐 그 편지를 써갖고 교도소 담 너머로 휙 던져놨대요. 그 편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는 걱정하지 마시라. 당신 아내와 당신 자식들은 예수 잘 믿고 잘 살 테니까 거기서 배반하지 마시고 순교하시라 이렇게 썼어요. 아내가. 그래갖고 주기철 목사님이 담대하게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아내가 편지나 아니면 면회를 와서 맨날 물어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아이들 또 살아야 되고 뭐 근데 얼마나 그럼 나라도 나가서 살아서 가족들 부양해야 되나 막 온갖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부인이 결단을 한 거예요. 우리는 신경 쓰지 말라.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거다. 당신은 당신 일을 하라. 그리고 보면 참 이 순교자들에게는 특별한 믿음이 있었고 또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처럼 성령께서 그분들에게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심판인지 알려주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분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진리를 붙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참 이게 말이 진리를 붙들고 영원히 사는 것이 쉽지 사실은 잠깐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를 배반하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본성적인 모습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예고하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고 내 이름으로 오시는 이 아버지께서 보시는 그 성령께서 보내시는 그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나를 생각나게 하시고 나의 말씀을 깨우칠 것이라.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뭐 죽고 사는 믿음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을 배신할 일은 죽음 앞에서 배신하는 거 엔도 슈샤코의 침묵에 보면 죽음 앞에서 배신하는 신자들에 대해서 절규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들었던 음성은 우리 주님께서 난 너희를 원망하지 않는다. 내가 그래서 침묵이라 죽음 앞에서 믿음을 배신하는 그 성도들까지 예수님께서 다 품으시는 뭐 이런 게 이제 그 내용이거든요. 우리를 주님은 원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부모는 자녀의 연약함도 알고 허물도 알고 그 죄까지 다 품는 것이 부모이듯이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와 허물을 다 품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믿음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고 사는 것도 아니라면 시험이나 유혹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나 내가 떠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요 세상이 너희를 출교할 것이요 심지어는 너희를 죽이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까지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보혜사, 그분은 변호인이요 너희와 함께 계시는 분이요 그분이 하나님의 뜻,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 안에 계시며 너희 곁에 계시며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님이 오시니 담대하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